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 걸 누구든지 다 아실 거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과 권면으로 이루어진 편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편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옥에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제대로 된 사도 바울의 신앙과 권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괴로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갇혀 있다는 것이고,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당연히 받는 것인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죄값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의하면 감옥에 갇혀 있기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표현,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라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옥중서신을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본다면 다른 서신과 옥중서신을 별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신앙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느 교회의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 처지 등을 고려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를 한마디쯤 언급할 만도 한데 그런 자기 감정 표현 전혀 없이 그 교회의 형편, 처지 이런 것에 맞는 얘기만 쓴다는 것이 진짜 신기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옥에 갇혀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옥중서신인지를 몰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성경에서는 그 힌트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신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다면,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거를 듣지 않았다면 저도 옥중서신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뭐 대단한 일인 양 떠들지 않았고, 그렇다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상태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실 당대의 상황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일종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내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일종의 좌절감이 느껴질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좌절감마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좌절감마저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좌절하는 것도 아니요,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이죠. 그에게 감옥이든 밖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었죠. 그에게는 감옥에 있다는 것이 밖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죄값을 치러야 하건 그러지 않건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감정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게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었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다. 나는 세상과 천국에 끼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실제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나는 이 땅이 좋아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살든지 죽든지 또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이런 말을 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영성에 의하면 옥에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편지할 때 특별히 자기의 처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과 처지, 신앙적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맞는 편지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겪어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불과한 것이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좌절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요. 옥중서신인데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만 보시면, 뒤는 좀 이따 보시고요, 앞부분만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옥중에서 하는 말 치고는 대단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는 온통 세상 사는 것이 다 불만입니다. 항상 비교하게 마련입니다. 그거 갖지 못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시기심을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시기심이 저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너무 괴롭습니다. 시기심은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과 관련이 있기에 비교의식과도 연관이 되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매사가 불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죠. 가져야만 행복하고 가지고 나면 다시 더 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가져야만 행복이고 그것 역시 가지면 더 큰 것이 보여서 그것마저도 가져야만 행복이고 끊임없는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 갈증은 채워도 계속되기에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시기질투가 차지하면 그때부터는 온통 시기질투입니다. 내 마음을 미움이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미움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미워하는 마음뿐입니다. 세상이 다 믿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미움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얼굴도 못 쳐다봅니다.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밉습니다. 절대로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가 내가 미워하는 존재와 함께 있기만 해도 같이 있는 사람마저도 미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사라져야 평화를 얻는데
또 다른 미움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평화는 깨어지고 말죠. 그러니 계속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걸 극복해도 또 미워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서 온통 지옥입니다. 이런 경우 억만금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억만금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미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그 공간이 지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미움을 가져본 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같이 있는 동안에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니 얼굴을 보기가 어렵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지옥이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이야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좀 괜찮은데 가끔 들려오는 소식만 있어도 기분 나쁩니다.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이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못 볼까 봐 두렵고, 뭘 하는데 떨어질까 봐 두렵고, 그 사람한테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뭘 해도 안 될까 봐 두렵고, 병에 걸렸을까 봐 두렵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 투성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내 마음을 물질이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주장하면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없지? 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괴롭죠. 내 마음을 크기가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성공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예를 다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면 지옥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안 돼요. 사건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정신병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신병은요 특정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정신병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비정상적인 것이 하나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내가 통제를 못하는 순간부터는 정신병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분함으로 가득할 텐데, 원망으로 가득할 텐데, 괴로움으로 가득할 텐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누가 주장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니까 감옥에서도 태어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불러주신 거죠. 평화로움으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화롭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빠져 있는데 그때마저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뒤집어 볼까요? 그는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디 뭐 어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되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들에게 대한 미움, 분노, 원망 등으로 인생을 망치기 딱 쉽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해. 그러면서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1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약 10여 년 동안.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다면 모든 것이 다 짜증이요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는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원망으로 자기를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미움으로 자기를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이 자기를 갉아먹는다 그래요. 원망이 들어오면 원망이 자기를 갉아먹는다 그래요.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긁어져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전부 다 상처가 다 나 있어요. 뭐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남들 미워하고 나쁜 말하고 뭐 그래도 다 해봤잖아요. 했는데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다 나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에 상처가 나니까 남을 긁기도 하는데 거꾸로 남을 긁다 보면 내 마음이 또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면 그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했기에 그곳에서도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죽이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400명을 그동안 자기의 군사로 길러가지고 400명씩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복강까지 저 밑에 에돔부터 거기까지 며칠을 군사를 데리고 칼을 들고 왔습니다. 칼을 들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걸렸습니다. 이 칼을 가는데 내 칼을 갈아서 많은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칼을 갈아가지고서 동생을 죽이러 찾아오는 에서 인생이 망가지죠. 여러분, 뭔가를 의미 있게 살아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남을 향한 복수심,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기에 그의 삶은 온통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만 살았습니다. 날선 칼. 그 칼로 동생을 죽이러 왔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이러 왔을 때 에서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준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이 완전한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만나는 그 순간에 칼을 다 내려놓고 동생이 와서 포옹을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동생과 화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망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새로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서 그가 형들에 대한 복수와 원망과 분노, 질투를 통해서 자기를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 대한 분노, 주인의 아내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을 만도 한데 그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조차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그런 것으로 하여 괴롭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감옥에 있을 때 이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면 역시 그것들이 요셉의 마음을 갉아먹었을 겁니다. 온통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칼은 갈았을지 몰라도 온통 자기에게는 갉아먹는 인생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39장에 하면 그 뒤쪽 기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까 형에게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앞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창세기 39장 마지막 뒤쪽에서 보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다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복된 삶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직분을 가리지 않았고 처지를 가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무고함에도 상관이 없었으며 억울함을 굳이 풀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하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주장하니 내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평강을 권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욕심낼 것도, 시기할 것도, 괴로울 것도, 미워할 것도, 성공해야만 한다는 것도, 무언가에 쫓겨 살아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건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맞기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강도를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모릅니다. 큰 위협으로 괴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좌지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후서에서 잠시 언급할 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서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했기에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건 어느 때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거죠. 평강의 삶을 살도록. 자, 이제는 1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데 앞부분만 딱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 아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평강이 주장하고 난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뭐가 채우느냐? 너희 마음을 채울 때는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무조건 말씀이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히 채우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는데 남이 저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요. 한마디만 해도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누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알고 있는데도 그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뭐 한 소리 듣는 것이 정말로 싫어요. 저희 집은 주로 깨끗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가끔 제 눈에 걸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여기 좀 청소 좀 해 그러면 꼭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 끝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꼭 이게 이렇게 한다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한테도 그래, 저도 그래요. 내가 오늘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여보 이거 좀 하지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말만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나를 가르친다? 나를 권면한다? 그거를 누가 받아요? 기분 엄청 나쁘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 지적을 잘 안 합니다. 그것이 뭐 크게 구원과 상관없으면 신앙과 상관없으면 뭐 크게 지적 안 합니다. 뭐 요즘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뭐 그냥 그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엄청 많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지저분해도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냥. 좀 마음이 불편할 뿐이지. 안 되면 내가 치우면 되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못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막 뭘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봐야 싸움만 많아요. 싸움만. 이제는 인생의 지혜가 있어서요. 옛날에는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막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설거지거리가 하나가만 있어도 스트레스. 제가 좀 약간 그런 결벽증이 옛날에 있어가지고요. 그랬는데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깨닫고 이제부터는요 쌓여 있어도 괜찮아요. 아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여보 힘드니까 내일 해 내일 아니면 내가 해줄게 뭐 그러기도 하고 아내가 해달라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러고서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삶의 형태는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 옆 사람이 조금 뭐 머리를 새집을 짓고 다녀도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별로 상관없어요. 옷을 약간 뒤집어 입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요즘에는요 웬만하면 지적을 잘 안 합니다. 대신 무조건 칭찬하죠. 무조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진짜 잘해요. 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에게서 장점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 못하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근데 칭찬해주기 시작하니까 잘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함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서로 격려하고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풍성히 있을 때 그때 누가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않은 그런 신앙 언제 가능해요? 말씀이 채워졌을 때.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말씀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나쁜 이유가 없습니다.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너희 안에 말씀을 채우고 살면 말씀으로 서로 도전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거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개인마다 풍성하게 자리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누가 주장하느냐? 뭐가 주장하느냐? 우리 공동체를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채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채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뭐 하고 있어요? 같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했잖아요. 개인도 그렇지만 골로새 교인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17절도 볼까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중심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넘어질 때 아이고 주여. 어디 붙으시면 아이고 주여. 누가 뭔 말하면 아이고 주여. 그런 거 말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아이고 주여 말고 주여 이런 거 말고요.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사람의 이름으로 할 게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내 이름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공동체나 나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주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만 드높이면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드높이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빼먹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빼먹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읽을 겁니다. 한 가지 빼먹은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겁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평강의 끝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에가 있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였을 때 끝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에가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끝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에가 있어요. 상황과 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해야 돼.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해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야 돼. 너희들은 안 나와도 돼.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뭐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때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감사. 무슨 일을 할 때도 감사. 여러분, 내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순간 그 끝이 어디라고요? 감사예요. 불평이 아니라고요.
괴로움이 아니라고요. 감사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열을 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의 열을 좀 받았었거든요. 왜 교회만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조금 열은 받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모임은 얼마든지 하라고. 대신 방역 수칙만 지키면서 예배 모임을 하라고. 야,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겠다. 예배는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또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새벽 기도회는 기도회인데 기도회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봤더니 새벽 기도회도 해도 된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주보에 새벽 기도회를 새벽 예배로 바꾸라 그랬는데 바꿨는지 한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바꿨어요? 한번 봐봐요 빨리. 새벽 기도회를 새벽 예배로 바꾸라 그랬는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을 하면 들어먹질 않네.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보다 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게 그런 자식 주신 게 감사하고 내게 그런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나마 월급을 3개월치 못 받았어도 3개월을 몰아서 조금만 받았어도 그나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주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끝인 감사하는 자가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회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하는 일들이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힘드는 것뿐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